감사한다 하는 말에 어원이 뭔고 했더니, 이 감사한다는 말은 생각한다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랍니다. 우리가 think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한다,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같은 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 103편 말씀에서 다윗도 이걸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자, 시편 103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다윗인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 다윗이 대표적으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워주시면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감사에서부터.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그러네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이네요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 주님께 나의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새 인생의 새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새날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몸에서 아주 신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렇게 말은 하고 있던데요, 우리 가운데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운동을 기분 좋게 하고 아니면 무슨 애인과 함께 데이트를 한다든가 하여튼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상쾌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엔돌핀이라고 그런대요, 글쎄. 그래서 이 엔돌핀이 우리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엔돌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엔돌핀에 비교했을 때에 그것의 4,000배가 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이돌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도대체 이 다이돌핀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아주 즐거운 충격을 받았을 때, 아주
놀라운 일로 인해서 내가 아주 큰 감격을 얻게 될 때, 그런 아주 감격을 내가 느끼게 되면 그때에 이 다이돌핀의 성분이 내 몸속에서 생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에게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냥 속만 상하는 일들만 생기는, 교회에 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 거기다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다.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액면 그대로 내게 느껴져서 말이죠. 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액면 그대로 내게 다 느껴져서 와 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될 때,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다이돌핀이 나타난답니다. 그때에 병자가 낫게 되고,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냥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정말 알고,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로 내 몸에서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질병도 한순간에 떠나가게 되고, 세상의 그 사망조차도 내게서 물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이럴 때 생겨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갈라서 그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 말이죠, 이 이스라엘 12지파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죠? 하여튼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야곱은 부인이 4사람이었습니다. 그 4사람의 배를 통해서 12아들이 나왔으니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달랐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대로 하면요, 그 장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이 가나안의 기업을 그들이 받는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형들이 있는데도 이 형들이 장자의 기업을 받지를 못해요. 뭐 그 얘기를 또 하자면 너무 기니까 다 얘기를 못하지만은 이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이 가나안 땅을 받는데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땅을 받게 되는 아들이 바로 이 유다였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또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넷째 아들 되면 제일 괄시받는 아들이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유다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이 감사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름에 또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 넷째 아들인 이 유다에게 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는 이 이름이 지어졌을까? 또 이 이야기는 거슬러 옛날로 올라갑니다.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레아였습니다. 레아. 그런데 야곱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마음도 요만큼도 주지 않았던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그 레아의 동생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래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상에 그냥 내가 저 라헬과 함께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헬을 내게 딸로 주십시오. 아니, 그랬더니 세상에 그 장인 되는 외삼촌이 말이죠, 네가 7년을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 하니까 7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장인이 말이죠, 세상에 장가를 가가지고 그 신혼 첫날 밤에, 아니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새벽에 일나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처럼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라헬의 언니가 세상에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또 그랬더니, 또 장인어른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 풍속이 원래 언니가 먼저 가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자네가 이해하라고 내가 2딸 다 자네한테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7년을 더 일을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또 야곱은 그 7년을 하루같이 14년을 그냥 죽으라 종노를 하며 일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오랜 세월을 지났죠. 어쨌든 레아가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몇 년 동안을 벌써 아이를 놓으면서 해를 지나가는데도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말입니다, 애를 셋이나 내줘서, 그것도 아들을 말입니다, 셋이나 낳아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에게 전혀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레아에게 한이 맺힌 거죠. 얼마나 한이 맺혔어. 그러다가 4번째 또 아들을 놓습니다. 참 하나님도 레아의 그 아픈 마음을 아셨는지 태를 여셔가지고 아이고 자녀를 생산하는데 전부 아들만 4번째까지 낳았습니다. 그 4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유다였다 이 말입니다. 유다. 그런데 유다를 놓을 때 이 레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많은 여인으로 정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기의 아픈 마음을 아마도
이 레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다를 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고통도 아픔도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픈 문제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정말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4명이나 아들을 그냥 이렇게 낳아줬으니까 이 레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들고 정말 한많은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은 레아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고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레아의 이 마음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유다의 인생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유다가 늘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형들은 막 온갖 그냥 저지레를 하고 악한 일들을 하고 할 때도 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다가 축복을 받았는지, 이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왕권과 지도력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다윗 왕이 유다 자손에게 나왔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성경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사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장 기둥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어머니 레아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레아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갈렙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렙도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모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이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갑시다 했던 사람, 이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를 빼면 이스라엘 60만 군대 중에서 오직 한 사람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나는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저 헤브론 땅을 나는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했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땅을 가지게 된 지파가 누구였냐 하면 요셉 지파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요셉 지파. 근데 요셉 지파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요셉이 받은 고난이 얼마였습니까? 억울함이 얼마였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가족에게 버림받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평생을 사실은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실은 이들은 순전한 이스라엘의 12지파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만나 장가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르니까 요즘 말하면은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2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아들을 다 한 지파 한 지파씩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지파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에 자기 지파 자체도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지파도 그게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5지파가 그 땅을 다 얻었습니다. 어쨌든 땅을 얻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에서 5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면 몇 지파가 남았어요? 7지파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7지파가 세상에 자기 땅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 너희가 지체하고 있느냐? 지체할 때가 아니다. 다른 지파는 다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모아가지고서 너희 7지파 중에서 3사람씩을 뽑아와. 그래서 그 3사람씩을 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땅을 너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오너라. 그림으로 그려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애굽 먼 곳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하여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해 하셨는데, 그 땅까지 들어와서도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지파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5지파만 자기의 땅을 얻게 되고, 7지파는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땅을 내가 소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를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을 예비했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을 예비했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이돌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 땅을 그려보라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너희가 한번 그려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은 얼마나 더 귀하겠는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은 또한 얼마나 귀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는 것이,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런 생각으로만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꿈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의 새 그림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이 이스라엘 7지파에게도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했기에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려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저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낙심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이미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나의 이 마음을 너희가 깨닫고 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내면서 그래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마음속에 감격으로 다이돌핀이 생겨나게 하셨어. 정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약한 더러운 마귀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잃지 말라. 이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뒤로 물러가 심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